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말씀에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을 만든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딱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러한 어제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준비했던 설교가 바뀌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한테는 되게 오래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대학교 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딱 짚어줬는데, 벌써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날 만큼 되게 중요한, 저한테 큰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냐, 하나하나 짚어가고자 하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나 나를 해코지해요. 나 저 사람이 너무나 미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소송해라. 그래서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럼 마음이 기쁠까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 하나님이 보는 그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실수처럼 신앙생활에 넘어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물어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3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원래 19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야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며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네. 자, 지금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앞에까지 쭉 가면 점점 사람들이 악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가장 거룩해야 될 백성, 바로 레위라고 하는 그 지파의 백성의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 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어떤 상태냐, 이제 첩을 들인 상태라는 거죠. 이것부터가 문제인데, 근데 이 레위는 그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못한 그거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결국 근데 어떤 얘기했냐, 형제끼리 이제 베냐민을, 첩을 이제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브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의 그 첩을 강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죽었던 그 첩을 토막을 내죠. 토막을 내서 지파마다 다 보내게 돼요. 하여튼 인간적인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정말 끔찍하다고 말하는 일이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걸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악하다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악한 일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심판해야 되겠죠. 어떤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더욱더 명분도 있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워서 이 악한 것을 끊어내자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쭉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핵심적으로 또 한번 봐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네, 쭉 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치자, 전쟁하자, 그런 거죠. 이제 베냐민 쟤네들 쓸어버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오늘 말씀 보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게 있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누가 먼저 가라고 하죠?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군사들도 빵빵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확실하게 받았고 이제 전쟁을 딱 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연합군이 군사도 빵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고 제사까지 다 드렸는데 전쟁은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팀이 졌어요. 여기서부터가 충격 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도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맞아요. 제가 당연히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요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억울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어요. 의기양양해서 그래서 딱 가요. 근데 풀어보니까 시간이 나서 되어져 보니까는 오히려 더 상황이 나한테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걸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우리 1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기가 밑줄을 치세요. 여기에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라면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나 싸우겠습니다 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가 무슨 말씀이냐면 얘네들은 지금 벌써 베냐민 쟤네들은 악한 놈들이고 우리는 정의로운 존재고, 그래서 내가 쟤네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병사까지도 다 만들어졌고 이제 형식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뜻을 구하고 지금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주권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발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에 내가 원하는 세팅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자, 이제 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려놨어.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계획 짜놨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원래대로 그냥 할 거야. 근데 형식적으로 찜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할 때 이 독소가 있다라면 이 독소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아봤자 결과적으로 그게 나한테 승리가 된다? 아니요. 보였던 것처럼 패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끝에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셔서 형식적으로 말만 하지 실제 내 마음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미 내 마음은 이미 벌써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그림이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이미 벌써 나는 되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게 모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누가 중요한지 몰라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지 영적인 힘 받는다는 거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왜 하냐고요. 내 뜻대로 살라고 내 뜻대로 원하는 걸 세우려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육신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기도에 나가야 될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들이 행했던 결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도 응답도 받고 음성도 받고 강력한 감동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에 이어집니다. 이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울면서 22절에 다시 진열을 갖추게 됩니다. 진열을 갖추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결 누그러졌죠. 한결 누그러졌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전쟁에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2절에 보면 다시 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이룰 때 병사의 그 진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전쟁의 준비를 끝마쳤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이미 벌써 전쟁을 해야지, 이겨야지, 이미 칼을 뽑았는데 썩은 무라도 잘라내야지 하는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하면서 싸우리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싸우리까 말리까가 아니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땡까 쓰는 거죠. 난 싸워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올라가라. 쳐라. 싸우라고 말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25절에 보니까는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승리했다고요? 졌다고요? 졌다라는 거예요. 그제서가 되니까는 26절에 돼서 이스라엘 백성 연합팀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 다음에 28절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아멘. 이제서야 제일 첫 번째에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구해야 했을 땐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구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싸워야 됐어. 왜? 내 생각에는 싸워야 되니까. 내가 정의로우니까 명분도 있으니까 그 준비까지 다 해놓고 이미 벌써 다 해놓고 하나님 뜻을 구했다면 지금은 그것조차도 이제야 내려놓고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정확한 말씀과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악한 것을 끊어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당연히 성도로서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는 그림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성도한테 원하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그냥 꼬투리에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갖다 붙여넣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순종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러한 동일한 실수의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안 풀리지? 기도를 하고 내가 또 꿈에서도 응답을 받고 환상으로도 봤는데 왜 상황이 꼬이게 되지? 그렇게 되면서 되게 마음 가운데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도 없어지고 되고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얽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리 내려놓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리 내려놓고 나한테 모든 쏟아지는 그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맞춰서 내 신앙과 마음을 맞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께 맞춰서 내가 먼저 정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가운데 하나하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